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로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든지, 또는 누구나 다 먹어야 살 수 있다든지, 부모 없는 아기는 없다든지, 모든 사람은 시간과 그리고 공간에 매여 있다든지,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경험적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무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사고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그 판단의 근거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것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죠. 저 청년은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또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을, 그분을 괜찮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에게 친절했다든지, 아니면 똑똑하게 보였다든지, 착했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실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그 대상을 판단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경험, 사진을 통해서 보았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든지 하는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 영역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고, 우물 안의 개구리는 절대 우물 밖의 세상을 상상만으로 가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일본이란 나라는 참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TV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몇 번 보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 스스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경험적인 동물이어서 이런 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방편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편협하고 제한된, 그리고 그 왜곡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접근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욥에 대한 경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험적 존재인 우리가 이 욥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런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려고 했던 거야. 욥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사용된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온전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욥을 소개할 때 사용된 온전하다라는 표현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노아는 완전한 자니까 다른 사람이 다 홍수에 멸망할 때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적용을 우리의 삶에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자세로 노아처럼 또는 욥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런 접근, 이런 이해가 올바른 이해일까요? 노아를 소개하는 창세기 6장 9절에 바로 앞에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중에 노아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그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원래 노아도 쓰러져 버려야 하는 대상 중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당할 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그 중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곧 노아가 모든 사람이 쓰러져 버려야 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입은 것은 노아의 의와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신 은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곧 우리의 경험적인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좌절보다 훨씬 더 크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앞에 놓인 그 어떤 좌절 속에서도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에게서도 그런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먼저 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무언가를 요구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잘 지내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꺼내셔서 사탄이 타당한 근거로 욥을 괴롭힐 수 있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노아를 소개할 때 사용되었던 완전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하여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욥의 어떠함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되묻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완전하고 정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 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그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욥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주장입니다. 아까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경험적 존재인 것처럼 욥이 경험한 것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 거라는 사탄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들을 제거하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반드시 사람은 경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욥이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경험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너의 말대로 욥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욥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데 욥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맞고 사탄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조건 때문에,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욥이 훌륭한 사람이 맞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욥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욥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을 여기 가운데다 세워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누구도 이 사람을 그냥 바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호감과 좋아함과 사랑함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고요? 욥이 누렸던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었던 사람은요, 그 많은 것들이 없어졌을 때 더 큰 좌절과 실망을 느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면, 그리고 욥이 분명히 고백하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경험이 결과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셨다면 하나님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없는 경외, 경험과 상관없는 결과는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이 고백은 욥 자신에게,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서 이런 마음이 생겨났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마음인 거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욥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사탄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던진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조건들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 질문은 욥을,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무서운 질문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사탄이 가지는 지혜예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그 은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탄의 요구에 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빼앗아 가봐 이렇게 허락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이 있으셨거든요. 욥에게 있는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정하셨고
반드시 죽어야 마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은혜로 받은 욥은 절대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정의 근거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욥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욥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주신 거죠. 욥의 고백이 욥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누가 증명하냐면 욥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욥기 내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고 토로하고 답답해하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서는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욥기 38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들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원인을 너에게서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욥은 욥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너에게서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3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경험에 비추어 내 생각의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이 가진 생각의 한계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믿고 꼭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어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고, 여전히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못 버티겠어요 라고 외치고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과정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 논리의 근거를 깨트리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욥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욥기 1장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시점이라면, 아니요, 그 영원 전부터이겠죠. 그렇게 적용해 보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바로 42장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 흔들림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 구원의 기쁨 역시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송파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